사무엘상 4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을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들이 싸우다가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곳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니아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들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사륙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의 보병에 엎드린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니아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예배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코로나 확진에 걸려서 이렇게 예배 현장에서 하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 방송이 약간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좀 오류가 있어서 너무 죄송하다는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지난주일 예배 말미에 광고하지 못하고 넘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함께하는 교회를 안양무에 기도처로 가입 신청을 했습니다.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짧았고 또 준비한 서류들이 복잡해서 기간 내에 제출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도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 가운데 모든 서류를 다 준비하고 또 제출하게 됐습니다. 또 지난 17일은 노예 면접도 보게 되었습니다. 큰 문제가 없으면 이번 안양노예 봄노예 때에 가입 신청이 승인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기도처로 신청하고 나중에 어느 정도 기반이 잡히면 지교회로 신청하는 단계를 밟고자 합니다.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살다 보면 굴욕적인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 실수로 아니면 타인의 의도적인 나쁜 행동으로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굴욕의 강도에 따라서 단순하게 창피하고 얼굴이 빨개지는 정도로 끝날 수도 있고 어떤 굴욕은 생명까지도 앗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끔 뉴스를 보면 청소년들이 집단 폭행을 해서 어떤 다른 약한 친구들을 고통으로 넣을 때가 있습니다. 굴욕 속으로 넣을 때가 있죠. 그 굴욕으로 인해서 너무 깊은 상처가 생기다 보니 극단적인 행동을 취하는 경우도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예전에 제가 지하철을 타고 좌석에 앉아서 어딜 가고 있었는데 처음 보는 어르신이 저를 향해서 갑자기 육두문자를 사용하시면서 마구 화를 낸 적이 있었습니다. 옆에 빈자리도 많았는데 앉지 않으시고 제 앞에 계속 서 계시면서 욕을 하셨던 거죠. 다 기억은 안 나지만 그분이 했던 말 중에 하나가 기억이 있습니다. 저를 향해서 어제 다리를 쩍 벌리고 있어 하면서 화를 냈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저는 가방을 제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있었기 때문에 다리를 벌리고 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분의 말을 듣고 제 다리를 보니 제 다리는 다소곳하게 오므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분은 그냥 처음 보는 저에게 무턱대고 소리 지르면서 심한 욕들을 했던 겁니다. 그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술에 취해서 그러신 건지 아니면 어디선가 화가 났는데 화풀이 하고 싶었는지. 여튼 전 너무 화가 나서 일어나서 따질까? 이분과 언쟁을 할까?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자칫 잘못해서 누군가가 이것을 폰 카메라로 찍고 유튜브 같은 곳에 올리면 어르신들과 싸우는, 어르신들을 함부로 하는
지하철 막말람이 될까봐 꾹 참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꾹 참은 상태로 어르신을 계속 쳐다봤죠. 그러더니 갑자기 다음 역에서 그분이 내리셨습니다. 지하철 칸에 남겨진 저는 아무 잘못한 것도 없는데 너무 창피했습니다. 지하철 칸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는 그 시선이 느꼈던 거죠. 따가운 시선이 느껴졌었습니다. 제가 한 것이라곤 지하철에 그냥 다소곳하게 앉아 있었던 것뿐인데 그분이 화내실 때도 어떠한 대응도 하지 않고 그냥 쳐다만 봤을 뿐인데 주변 사람들은 저 젊은 사람들이 뭘 했길래 어르신한테 무슨 잘못을 했길래 저 어르신이 화를 내고 내렸을까라는 그 따가운 시선으로 저를 바라봤던 거죠. 그 상황이 창피하고 상당히 굴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저도 그 다음 역에서 내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살면서 타인의 악한 의도이든 내 잘못으로 인해서든 그리고 크게든 작게든 굴욕적인 상황에 놓이기도 하고 굴욕감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도 굴욕적인 상황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나누기 전에 출애굽 이야기를 먼저 하고자 합니다. 출애굽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죠?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로 붙잡혀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가 신음하는 그 이야기로 시작되지요. 하나님은 모세를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도자로 부르셨고 모세는 바로에게 이스라엘을 놓아주기를 말하죠. 하지만 바로는 완고해져서 이를 거절합니다. 결국 이스라엘을 붙잡아 놓았던 바로 애굽은 하나님으로부터 10가지 재앙을 받게 됩니다. 피, 개구리, 이, 파리 재앙 등 9가지 재앙을 겪게 되고 마지막으로 장자 죽음의 재앙을 경험하게 되죠. 이 재앙 앞에서 애굽은 무릎 꿇게 되고 이스라엘은 그 땅으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짧게 정리했지만 이 이야기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출애굽 이야기라는 거죠. 그런데 이 출애굽의 이야기와 비슷한 내용이 이 사무엘상에서도 나온다는 겁니다. 제2의 출애굽 이야기라는 겁니다. 이 출애굽의 이야기는 크게 3가지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첫째, 붙잡힘. 두 번째, 재앙.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 땅으로부터 나옴입니다. 출애굽처럼 이 3가지 형식을 취한 이야기가 이 사무엘상에서도 나온다고 했는데 무슨 이야기일까요? 오늘 본문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전쟁 중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블레셋을 생각할 때 착각하는 것이 있죠. 뭘까요? 다윗과 블레셋의 골리앗이 싸워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깁니다. 쓰러뜨립니다. 그래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지요. 우리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상당히 강하게 각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블레셋보다 강하다라는 인식이 있다는 거죠. 비슷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강한 군사력과 국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국력과 군사력이 비슷한 것이 아니라 블레셋이 월등하게 강했었습니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였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블레셋은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고 이스라엘은 여전히 청동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비등한 것이 아니라 블레셋이 월등하게 강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블레셋에 의해서 실제적으로 지배를 당하고 있었던 처지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철로 된 무기도 스스로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블레셋의 허락을 받고 구입하거나 고치는 처지에 있었다는 거죠. 사무엘상 13장 19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음이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버리려면 블레셋 사람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채찍이 무딜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 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제가 19절을 공동변론용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에게는 대장장이가 한 명도 없었다. 블레셋이 히브리인에게 캉이나 창 같은 것을 만들지 못하게 했던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이 철무기를 가지게 되면 자기들에게 함부로 덤빌까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철 주조 금지령을 내렸던 겁니다. 그래서 철 대장장이가 이스라엘 땅에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게 뭘 보여주죠? 이스라엘은 무기조차도 블레셋의 허락이 없으면 만들 수 없는 약한 국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블레셋의 지배하에 이스라엘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농기구가 무뎌졌을 때도 벼리기 위해서는, 즉 불에 달구어서 날카롭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자체적으로 못하고 블레셋에 가서 그것을 벼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읽었던 13장 22절에 블레셋과 전쟁할 때 누구에게만 철로 든 무기가 있었다고 하죠. 왕인 사울과 왕자인 요다나만이, 이 두 명만이 철로 만든 무기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백성들은 청동북이나 나무 같은 그러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참고로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가 있었습니다. 살기 위해서 어디로 갔었습니까? 블레셋으로 도망을 갔었었지요. 그가 다른 땅도 아닌 블레셋으로 도망간 이유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더 강한 국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사울이 블레셋에게 경고를 했겠죠. 다윗을 내보내라. 블레셋 너희가 다윗을 내보내지 않으면 내가 너희 민족과 너희 땅을 다 전멸시킬 것이다 라고 사울이 협박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사울은 할 수 없었습니다. 왜요? 블레셋의 아래에 이스라엘이 놓여 있었기 때문이죠. 다윗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울이 함부로 건들 수 없는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간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매번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늘 불리한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철기와 청동이 싸운다면 철기가 이길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사무엘상 4장을 보면 이스라엘은 아벡에서 블레셋과 전쟁을 했으나 패배를 했습니다. 군사 4,000명 가량이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죠. 이를 만회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나름대로 방안을 찾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길 것이다 라고 방안을 내놓습니다. 그게 뭘까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자신들의 진영, 즉 전쟁터로 가져옵니다. 언약궤를 가지고 오면 마치 부적처럼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다 라고 믿었던 겁니다. 이 소식을 들은 블레셋은 어떠한 반응을 보이죠? 언약궤가 이스라엘의 진영에 들어왔다는 그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의 사기가 올라간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순간 블레셋도 두려움에 떱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오히려 블레셋은 더 강한 전투 의지를 불태우고 더 힘써 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앞선 전투보다 더 큰 참패를 당합니다. 앞선 전투에서는 4,000명가량이 죽었다면 이번 전투에서는 3만 명이 죽게 되었어요. 제사장 엘리의 아들 홈니와 비니아스도 죽습니다.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언약궤도 빼앗기게 되지요. 완전 대패입니다. 대패. 그렇다면 전쟁에서 승리한 블레셋은 왜 이스라엘의 언약궤를 가지고 갔을까요? 언약궤 안에 있는 십계명의 말씀이 궁금해서 십계명 말씀을 공부하고 싶어서 그 언약궤를 가지고 갔을까요? 아니면 금으로 된 이 도금이 된 언약궤를 너무 이쁘고 아름다워서 가져갔을까요? 그리고 그 금으로 도금된 언약궤의 금을 다 벗겨내서 보석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언약궤를 가지고 갔을까요? 아니면 그 언약궤 안에 신비한 능력이 있을 것 같아서 그 신비한 능력을 사용하고 싶어서 그들이 언약궤를 자신의 블레셋 땅으로 가지고 갔을까요? 고대 근동에서 전쟁은 단순히 인간과 인간의 전쟁, 민족과 민족의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싸워서 블레셋이 이기면 단순히 블레셋의 군사력이 강해서 이긴 게 아니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전쟁을 이기면 자신들이 믿는 신이 강해서 이긴 것이라고 믿었었죠. 그래서 고대 근동에서 민족과 민족의 전쟁은 그들이 믿는 신들과 신들의 전쟁이었습니다. 더 강한 신을 믿는 민족이 그 전쟁에서 이긴다라는 관념, 개념, 신념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승리한 민족은 패전한 민족의 신의 형상, 신의 신상을 포로로 삼아서 자신의 땅으로 끌고 가서 자신들의 믿는 그 신상 곁에 두었었습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패배한 민족이 믿는 그 신은 자신들이 믿는 신보다 하위 신이라는 겁니다. 패배한 신은 자신들이 믿는 신에 종속되었다는 겁니다. 포로로 끌려와서 너희들이 믿는 신은 우리의 신에 종속되었고 노예신이다. 쉽게 말하면 꼬붕이라는 겁니다. 꼬붕신, 노예신이라는 거죠. 패전국가의 신을 농락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다른 신처럼 형상이 있습니까? 없지요.
이스라엘은 십계명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나무든 돌이든 철이든 무엇이든 깎거나 주저해서 형상을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즉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라는 형상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블레셋이 신상 대신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포로로 삼아서 자신의 땅으로 붙잡고 끌고 간 거죠. 그리고 5장 2절의 말씀처럼 자신들이 믿는 신 다곤 곁에 언약궤를 두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은 자신들이 믿는 다곤의 꼬봉신, 노예신이라는 겁니다. 농락을 하는 거죠. 조롱을 하는 겁니다. 굴욕을 주는 것이죠. 이스라엘도 이 소식을 들었겠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곤 밑에 있다는 것을 보고 상당한 굴욕과 수치감을 경험했을 겁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언약궤라는 물건을 이스라엘이 빼앗긴 사건이 아니라 고대 근동의 가치관 속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란 신이 블레셋에게 포로로 잡혀간 사건이자 굴욕을 당한 사건이었습니다. 농락을 당한 사건이라는 것이죠. 즉 블레셋과 다곤에게 하나님이 붙잡힌 사건으로 해석되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블레셋이 언약궤를 아스돗 지역에 있는 다곤 신전에 가져다 둔 다음 날 아침, 블레셋은 자신들이 섬기는 다곤 신상이 언약궤 앞에 엎드려져 있는데 그 신상의 얼굴이 땅에 닿아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려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상황처럼 보이죠? 언약궤 앞에 다곤 신상이 엎드려져 있고 얼굴이 땅에 닿아 있는 이 장면은 마치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절하고 있는 모습을 연상시키죠. 이를 발견한 블레셋 사람들은 상당히 당황했을 겁니다. 그래서 즉시 원상복귀를 시킵니다. 처음에는 마음속으로 별일 아닐 거야, 별일 아닐 거야, 넘어가자, 우연하게 넘어져서 쓰러진 걸 거야,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고 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 무슨 일이 일어나지요? 다곤 신상이 또다시 엎드러져서 얼굴이 땅에 닿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머리와 두 손목이 끊어져 버리고 몸뚱이만 남았다는 겁니다. 이 사건이 무엇을 보여주는 걸까요? 블레셋은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아 갔고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이 붙잡혀 갔다고 생각했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포로가 되시고 친히 붙잡히시고 친히 굴욕당하심으로써 진짜 참신인 누구인지 보여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다곤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 앞에 마치 절하듯이 땅에 엎드려져 있고 산산조각이 난 이 사건을 통해서 다곤이 더 강한 뛰어난 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강하시며 유일하신 참 신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블레셋에 붙잡히는 굴욕을 감내하심으로써 다곤의 승리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승리임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이후에 재앙이 시작되었습니다. 독한 종기 재앙이 아스돗을 덮쳤습니다. 이를 두려워했던 블레셋의 아스돗 사람들은 가드로 떠넘기고 가드 사람들은 에그론으로 떠넘기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5장 1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동번역입니다. 가까스로 죽음을 면한 자는 종기에 걸려 있었다. 그래서 온 성에서 울리는 비명소리가 하늘에 사무쳤다. 블레셋의 비명소리가 하늘에 사무칠 정도로 그 재앙은 심각하고 강하고 엄중했습니다. 성도님들, 설교 서두에 언급했던 것 기억나시나요? 오늘 본문은 어떤 이야기와 비슷한 형식을 취하고 있다고 했지요? 출애굽 사건과 비슷한 형식을 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출애굽의 이야기는 크게 세 가지 형식을 취하고 있다고 했죠. 첫째, 붙잡힘. 두 번째, 재앙. 세 번째, 그 땅으로부터 나옴.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첫째, 하나님께서 친히 붙잡히심. 두 번째, 독한 종기 재앙. 여기까지 출애굽의 방식과 같습니다. 이제 무엇만 남았지요? 그 땅으로부터 나옴만 남았습니다. 5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블레셋은 강한 재앙으로 말미암아 언약궤를 블레셋 밖으로 내보내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제사장들과 복술가들, 즉 종교 지도자를 불러서 그 방법을 찾죠. 야, 어떻게 하면 내보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재앙을 멈출 수 있을까라고 방법을 찾았던 겁니다. 이때 제사장들과 점쟁이들이 한 말을 주목할 만합니다. 6장 6절의 말씀입니다. 표준 세번역인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여러분은 이집트 백성과 이집트 왕 바로처럼 고집을 부리려고 합니까? 이집트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가게 한 것은 주께서 그들에게 온갖 재앙을 내리신 뒤가 아니겠습니까? 블레셋의 종교 지도자들이 어떤 사건을 연상하고 있습니까?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블레셋 자신들이 놓인 상황이 지금 애굽의 상황과 너무나 같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버랩이 된다는 거죠. 겹쳐 생각하고 있습니다. 애굽처럼 더 고통받기 전에 우리가 이 땅에서 저 언약궤를 내보내자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블레셋은 실제로 언약궤를 자신들의 땅에서 내보냅니다. 제2의 출애굽이 일어난 것이죠. 세 가지 형식이 다 완성되었습니다. 첫 번째 붙잡힘, 두 번째 재앙, 세 번째 그 땅으로부터 나옴. 이처럼 오늘 이야기는 출애굽과 흡사한 형식을 취하고 있죠. 그런데 출애굽 사건과 흡사한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다른 점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붙잡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붙잡히셨습니다. 출애굽 사건은 낯선 땅으로 들어간 존재가 야곱의 가족이었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낯선 땅으로 들어가신 분이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또한 출애굽은 붙잡힌 땅에서 나온 존재가 이스라엘 민족이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붙잡힌 땅에서 대적들을 무너뜨리고 승리자가 되어서 나오신 이가 바로 우리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블레셋에게 붙잡힘으로써 하나님은 친히 굴욕을 감수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그 굴욕은 굴욕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언약궤가 적들에게 탈취되고 이방 잡신인 다곤 신전의 신상 앞에 놓이는 그 수치를 당하셨지만 그 수치를 통해서 그 굴욕을 통해서 다곤 신상은 산산조각이 났고 이스라엘 백성은 위기에서 건져냄을 당했습니다. 언약궤가 블레셋 땅에서 나온 이후에 다시 한번 블레셋과 전투가 있었는데 어떤 결과를 갖게 되었을까요? 그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이기게 되었습니다. 애굽으로부터 나왔지만 여전히 애굽 군대의 위협 속에 노출되었던 모세와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홍해라는 물로 그 대적을 무너뜨리셨던 것처럼 이번에는 블레셋 땅에서 친히 나오신 하나님이 큰 우레를 통해서 그 대적들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이스라엘을 보호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승리는 그들의 전략과 군사력 때문에 국력 때문에가 아니었습니다. 뛰어난 장수가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친히 당하신 그 굴욕을 통해서 블레셋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시고 그들에게 두려움을 주시고 그들을 잠재우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면서 굴욕적인 상황, 남과 비교하여 내 자신의 약한 것들, 나의 약함이 드러난 상황들을 원치 않습니다. 그 약함으로 인하여 조롱받거나 농락당하거나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싶지 않지요. 약하게 보이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강해지고 싶고 조금 더 똑똑해지고 싶고 조금 더 높아지고 싶고 조금 더 갖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스펙을 쌓고 쌓는 것이죠. 경쟁이라는 인생의 수많은 전투와 전쟁 속에서 이기면 이겼지 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삼손과 한나를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삼손은 어떤 자입니까? 이스라엘의 사사였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어느 누구보다 강한 자였습니다. 혼자서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였습니다. 지는 것을 싫어했고 그는 늘 의기양양하게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적군인 블레셋에게 잡혀가 두 눈이 뽑히고 노사슬에 묶여서 짐승처럼 연자맷돌을 돌리는 존재가 되었죠. 얼마나 처량합니까? 얼마나 굴욕적입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자신이 자랑했던 그 강한 힘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다곤을 위한 제사에서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들 앞에서 삼손이 재주 부리도록 옥에서 끌어냅니다. 사사기 16장 25절은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재주를 부리니라. 하나님의 사사인 삼손은 서커스에 있는 그 원숭이처럼 서커스에 있는 그 곰처럼 그 블레셋 사람 앞에서 재주를 이렇게 부렸다는 겁니다. 굴욕적이죠. 비웃음과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비웃음과 조롱을 당할 때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굴욕적인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자신에게 마지막 그 한 번의 힘을 달라고 애절하게 간청합니다. 그리고 신전의 기둥을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붙잡습니다. 그리고 온 힘을 다해서 밀어내니 다곤 신전이 무너졌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죽였던 적보다 더 많은 적을 쓰러뜨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인생에서 가장 굴욕적일 때에 그는 사사로서 가장 많은 적을 쓰러뜨렸다는 것이죠. 엘가나의 아내인 한나는 어떻습니까? 요즘이야 비혼 시대 또는 결혼했어도 딩크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지요. 딩크족은 아이를 갖지 않기로 한 부부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한나가 살던 시대에는 여성으로서 자녀를 생산하지 못하면, 아이를 낳지 못하면 치욕과 굴욕으로 여기던 시대였었습니다. 다들 그 여인을 향해서 조롱했던 시대였습니다. 실제로 사무엘상 1장에서는 엘가나의 또 다른 아내인 분인나는 한나를 괴롭혔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 조롱의 한나는 울고 먹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굴욕 속에서 살아가는 한나에게 하나님이 누구를 허락하십니까? 바로 사무엘이라는 자녀를 허락하시죠.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약할 때, 약해 보일 때, 굴욕을 당할 때에 드러나섰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굴욕적인 상황에 놓이기도 하고 타인으로부터 조롱과 비웃음을 당하기도 하고 비난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억울함을 당할 때도 있죠. 절망과 낙심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나란 존재가 너무 약해 보이고 작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굴욕감을 느낄 때가 있는 것이죠. 내가 선하게 사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반문을 던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시편 73편의 기자는 악인들의 번영을 보며 하나님께 통탄과 반문을 먼저 8절의 말씀을 읽을 텐데요. 7절에 있는 주어 그들은을 붙여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언제나 남을 비웃으며 악의의 참말을 쏘아붙이고 거만한 모습으로 포근하기를 즐긴다. 즉 악인들이 조롱하고 굴욕을 준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반문합니다. 13절과 14절 말씀이죠. 이렇다면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온 것과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하게 살아온 것이 허술한 말인가? 하나님, 주께서는 온종일 나를 괴롭히셨으며 아침마다 나를 벌하셨습니다. 진실하게 신실하게 정직하게 산다고 늘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조롱과 비난과 오해를 받으며 그 안에서 굴욕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비뚤어진 가치관이 많다 보니 오히려 신실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다 보면 굴욕을 경험할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거죠. 아픔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의 악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로 인하여 조롱과 비난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문제의 원인이 되어서 굴욕적인 상황에 놓여서는 안 됩니다. 내가 받고 있는 이 비난과 조롱이, 이 굴욕적인 상황이 무엇으로부터 왔는지 늘 객관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지만 성실히 정직하게 살았는데, 신실하게 살았는데, 하루하루 열심히 살았는데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약해질 때가 있고 그 약함 때문에 아픔과 굴욕적인 상황을 경험할 수도 있고 낙심하고 낭망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결국에는 그 굴욕을 굴욕으로 끝나지 않게 하십니다. 그 굴욕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리고 승리케 하십니다. 시편 73편 기자는 끝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23절에 28절의 말씀을 길지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늘 주님과 함께함으로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마침내 나를 주의 영광에 참여시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하니 하늘로 가더라도 내가 주님밖에 누가 더 있겠습니까? 땅에서라도 내가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내 몸과 마음이 다 사그라져도 하나님은 언제나 내 마음의 든든한 반석이시요 내가 받을 몫의 전부이십니다. 주님을 멀리하는 사람은 망할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정절을 벌이는 사람은 주께서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나에게 복이니 내가 주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주께서 이루신 일들을 전파하렵니다.
이 시편 기자는 악인의 끝이 멸망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도움은 돈과 명예와 권력과 어떤 스펙, 강함 등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신을 그 사그라짐 속에서, 자신을 그 굴욕의 구렁텅이 속에서 건져내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자신의 오직 도움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한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굴욕을 친히 감당하시고 블레셋 땅에서 친히 나오신 하나님께서 우레를 발하셔서 이스라엘의 대적을, 그 블레셋을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전쟁터에 있던 미스바와 세인 사이에 돌을 취하여 세웁니다. 그리고 그 돌을 무엇이라고 칭하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단어입니다. 에벤에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굴욕적인 상황에 놓이기도 하고 타인으로부터 조롱과 비웃음을 당하기도 하고 비난과 억울함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낙심되고 절망스러울 때도 있지요. 나란 존재가 너무 약해 보이고 작아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력감을 느낄 때도 있고 굴욕감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지? 어떻게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지? 어떻게 나의 직장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지? 라는 반문을 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때 친히 굴욕을 감당하셨으나 오히려 다곤을 농락하시고 굴욕을 안기시며 이기시고 승리하신 요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예배네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모든 아픔과 절망과 심지어 굴욕 속에서도 나를, 우리 가정을, 우리 일터를, 우리 자녀를 건지시고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붙잡히셨던 블레셋 아스돗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 대략 70km 정도 떨어진 한 곳에서 대략 1000년 후에 하나님이 다시 한번 붙잡히게 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방 블레셋에게 끌려가듯이 이방 구진들에게 끌려가셨습니다. 비웃음과 조롱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대적들은 그에게 침을 뱉었고 그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누었습니다. 그는 벌거벗긴 채로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셨습니다.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굴욕적입니까? 온갖 수모를 당하셨습니다. 굴욕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고개를 떨군 채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굴욕이 굴욕을 끝난 것이 아니라 그 굴욕을 통해서 승리하셨습니다. 그 굴욕적인 죽음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베푸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가 이 땅에 계신 공생의 3년 동안에 구원을 베푸셨던 것보다 그가 십자가의 그 굴욕적인 죽음을 통해서 더 크고 더 깊고 더 넓은 구원의 역사를 베푸셨습니다. 우리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붙잡히셨고 친히 굴욕을 당하심으로써 자신에게 속한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대적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셨고 승리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예수님의 능력을 알았고 경험했습니다. 그는 말이 어눌하다고 늘 조롱을 받았었지요. 12제자가 아니란 이유로 사도 직분도 의심을 받고 비난을 받았었습니다. 또한 그가 지닌 육체적인 질병은 매 순간 그의 사역의 삶에 걸림돌이 되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렸지만 이런저러한 이유로 그는 인정받지 못하고 굴욕적인 상황에 자주 놓이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는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시는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그의 환경은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육체가 나아서 건강해진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사도로 인정받아서 그가 기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고백합니다. 약한 그곳에 예수님의 능력이 머물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즉 굴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그 약한 데서 예수님의 능력이 머뭅니다. 그 굴욕적인 상황에서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 되고 굴욕이 승리가 됩니다. 이 사순절 기간 친히 우리를 위해서 굴욕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약함이 강함이 되고 굴욕이 승리가 되어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